같이 사도 신앙하심으로써 2월 27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결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함께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아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축복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따랐던 곳으로 물품을 오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아니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하시느니라.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지상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내어 너희를 내시되 그 길을 너희에게 정하게 해주시니 너희가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그들을 내고 너희가 주시와 주와 그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너희 영혼을 너희에게 비워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곧 들어오는 날이 이르되 내가 어두워지고 달이 불빛같이 변하는 이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영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아래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있을 것이니라. 수많은 메뚜기 떼에 의해서 농작물이 피해를 입는 사건은 오늘날에도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일은 드물기에 메뚜기 떼에 의한 피해는 우리에게 낯선 재앙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과 달리 이스라엘이 위치한 지중해 지역은 이러한 메뚜기에 의한 피해가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10가지 재앙 중에 한 가지로 메뚜기 떼가 언급됩니다. 자연재해, 곧 우리의 일상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현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요엘의 모습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는지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의 이름의 뜻에 걸맞게 요엘은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여타의 예언자들이 이방 민족, 곧 사람들에 의한 하나님의 심판만을 언급할 때에 그는 하나님의 주권의 범위를 더욱 넓혀 자연재해, 곧 일상 가운데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현상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 놓여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요엘의 고백을 내 삶에 적용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여러 수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무엇인가를 일깨워주기 위해 가장 먼저 사용하시는 방법은 마음의 찔림입니다.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서 마음의 찔림과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입니다. 마음의 찔림이 둔한 자에게 다음으로 하시는 방법은 사람을 통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혹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신앙인에게 무언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도 깨달음이 없다면 다음은 내 삶 가운데 사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떠한 현상을 가운데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한 찔림, 사람에 의한 경고, 사건에 의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내 현재 상태에 대한 깨달음과 돌이킴이 없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죽음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는 요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현 상태를 깨닫고 돌이키기를 바라셨습니다. 말씀을 위한 찔림도 사람들에 의한 경고도 들리지 않는 그들에게 마지막 남은 경고는 자연재해에 의한 경고였다는 것입니다. 요엘서를 읽을 때 왜 메뚜기에 의한 경고일까? 우리는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엘서 3장 2절을 보면 이방 민족에 대한 경고를 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다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 요엘서는 시기적으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기록임을 알려줍니다. 그와 동시에 2장 7에서 9절과 16에서 17절은 성전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는데 이로 볼 때 우리는 요엘서가 바벨론 포로기를 알 뿐만 아니라 바벨론 포로기 이후 곧 바벨론 포로기 때 무너졌던 성전이 재건된 주전 515년 이후의 시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들은 이미 사람에 의한 경고를 톡톡히 경험하였습니다. 사람에 의한 경고를 경험한 이후에도 이들은 아직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 잡신을 섬기며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이집트의 왕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모세, 곧 사람의 경고를 무시한 이후 끔찍한 자연재해를 겪고 결국 그의 장자가 죽는 죽음을 경험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통로, 첫째, 말씀에 의한 찔림, 둘째, 사람에 의한 경고, 셋째, 자연재해와 같은 사건에 의한 경고, 그 이유는 죽음인데 요엘서는 유다민족에게 이제 세 번째 경고인 자연재해의 경고를 언급하며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 죽음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음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 번째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요엘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으로 선택되었습니다. 이를 우연으로 여기는 자는 요엘서의 메시지를 가볍게 흘려듣겠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믿는 자는 삶의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말씀인 2장 18절에서 32절의 말씀은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북쪽에서 오는 적은 메뚜기를 상징하는 말로 메뚜기 떼의 피해가 군대와 비교하여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암시함과 동시에 자유의지가 없이 오로지 본능만을 따라 살아가는 이러한 미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이 회복의 말씀은 오늘 주어진 본문의 바로 앞선 말씀인 15에서 17절이 알려주는 바와 같이 철저하게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17절의 말씀만 읽어보면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언제 해야 하는 것입니까? 1년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주일에 한 번?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매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완전한 성화가 가능하다고 언급한 웨슬리는 완전한 성화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음을 깨달은 매 순간 회개를 하는 상태가 완전한 성화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완전한 성화란 죄를 짓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자신이 언제든 죄를 지을 수 있는 불완전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그를 인정하고 매 순간 회개하는 태도를 갖춘 상태가 완전한 성화라고 언급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삶의 어느 시기에 있든 청소년기, 장년기, 노년기 혹은 내가 교회를 얼마를 다녔든 내 직분이 무엇이든 완전한 존재인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죄인임을 기억하고 왜 또 나에게 회개하라는 말씀을 주시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계속해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낮은 자세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 오늘 본문 말씀은 외친 요엘은 확신합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코로나로 많이 힘든 시기를 보냈고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하여서 괴롭고 힘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사건 사고가 있기 전에 나에게 말씀으로서 사람으로서 먼저 경고를 보내시진 않았었는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경고를 무시했고 가벼이 여겼던 자는 코로나 가운데에서 힘든 시기를 겪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이 죽기까지 완악한 마음을 버리지 못했던 바로가 되기 이전에 지금이라도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돌이켜 회개하는 당신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갚아주시고 회복해 하실 것입니다. 여전히 돈, 명예, 권력, 성적인 유혹 등에 자신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28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에는 예언자 등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허락되었던 하나님의 영을 이제는 만민에게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의 가장 큰 특징은 혼돈을 잠잠케 하시는 질서의 영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이 알려주는 바와 같이 태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며 혼돈을 다스리시고 질서를 잡아가셨습니다. 회개와 함께 하나님의 성령을 구할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허락해 주시고 혼돈이 가득한 나의 마음에 질서를 잡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또 다른 큰 특징은 깨어진 관계의 회복입니다. 오늘 요엘서의 본문은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에 의해서 인용됩니다. 바로 오순절 사건이 있던 때입니다. 인간의 욕심과 욕망으로 위기의 씨앗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기 위해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다시금 모였을 때 이들을 다시금 하나 되게 한 것은 다름 아닌 그들 각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영을 구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함으로써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새로운 날을 다시금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며 살아갈 자로 여호와의 부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내 삶을 돌이켜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사람으로, 사건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고 있다면 죽음에 이르기 전에 깨우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돈, 명예, 권력, 성적인 유혹 등 여타의 우상들의 유혹에 넘어진다면 더욱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회개와 함께 하나님의 영을 구합니다. 성령님, 우리들 가운데 임하셔서 내 마음의 혼돈을 잠재우시고 내 삶의 질서를 세우시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들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게 이 하루를 또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주권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